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면서 또 주말에 피곤이 많이 쌓였을 텐데 그 피곤함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놀라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페나 식당에 가면 자리를 맡으려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소지품을 꺼내서 딱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그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 한다고 합니다. 또 상점에서 길가에 물건을 내놓는 것도 외국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정직함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발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주인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년 남성이 캐리어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 중년 남성이 급하게 내리는 바람에 이 여행 가방을 놓고 자기 몸만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택시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택시 기사가 그 뒤에 뒷좌석에 있는 이 트렁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요 5만 원권이 3억이 들어 있었답니다. 택시 기사는요 곧바로 인근 지구대로 향해서 신고를 했고요. 가방을 놓고 내린 승객도 아차 하고 얼른 그 경찰서에 쫓아가서 신고를 해서 사업자금 3억을 무사히 되찾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 저는 돈을 돌려준 택시기사가 놀랍기보다 거액을 놓고 내린 이 승객이 더 신기합니다. 저는 1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가방을 꼭 쥐고 있거든요. 잊어버릴까 봐. 근데 어떻게 몇 천만 원, 몇 억을 놓고 내릴 수 있는지 그게 더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러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의 물건에 손 안 대고 그리고 남의 것을 발견했을 때 주인을 찾아주는 이 정서는 가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이 가축이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귀나 엉덩이에 낙인을 찍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의 소유임을 표시했습니다. 이 주인 잃은 소를 만나면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 주인이 먼 곳에 살거나 이 소가 누구인지 누구 것인지 모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을 찾을 때까지 돌봐주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을 요즘 말로 오지랖퍼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남이 잃어버린 것을 보면 찾아주고 주인을 못 찾으면 임시 보호해 주는 그런 오지랖퍼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재산의 일부인 소와 양을 잃어버리고 애간장을 녹일 너의 이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잃어버린 사람을요, 내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형제라고 말함으로 해서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잃은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라고 부르는 순간 그는 나의 가족이 됩니다. 만약 길 잃은 소가 내 동생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거 내 동생 거네 하면서 우리는 그 가축을 끌고 동생의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보호하는 수고를 우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지 말고 형제, 가족이라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에서는 남을 향한 관심이 오지랖이 되지만 우리라는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은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사진 찍을 때 이 하트가 없으면 요즘은 이제 사진의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뭐 해야 돼요? 사랑한다. 그 하트를 막 날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입에서 시작되지 않고 눈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것에서 사랑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길 잃은 소나 양을 보거든 이라고 하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 것을 사랑의 출발점으로 삼고 계시고 이 본 것을 안 본 것처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았다면 책임을 져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다가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다가갔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의사도 아니고 구조대원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멈추어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멈춤이 그 넘어진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멈추어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스쳐 지나가지 않는 것, 울고 있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하고 물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넘어진 생명을 일으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가나안은요, 그 평지보다 골짜기와 그리고 사막이 많아서 도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그 자신의 넘어진 소나 나귀를 일으켜 세우려고 씨름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와 함께 그 넘어진 소와 나귀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함께 일으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넘어진 사람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가 도와줄게, 함께 일어나 보자 라고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넘어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어떤 일에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앙으로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진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일으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보았고요,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본 채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그들에게도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못 본 채 지나가지 않고 다가가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고 일으켜 세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5절부터 본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5절부터 11절에는 서로 달라 보이는 네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의복에 관한 이야기, 어미새와 새끼새를 한꺼번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새 집을 지을 때 지붕 난간을 만들라는 이야기, 두 가지 종류를 썩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는 이 자체만으로도 연관이 없어 보이고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린 1절과 4절과도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1절부터 11절에는 하나의 맥락이 있는데 바로 사랑과 생명 존중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사람의 신분과 역할 그리고 성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가 성별과 다른 자신의 성별과 다른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어기지 말고 남녀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5절 끝에 이같이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별과 다른 옷을 입지 말라는 이 말씀은 동성애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성적 타락이 난무해 있었기에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과 7절을 보시면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새 둥지를 만나면 어미새와 아기새를 그 알을 한꺼번에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아싸, 꼭 먹고 알 먹고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할 수 있죠. 쾌재를 부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럴 경우에 알은 가져가도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를 잡아 먹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미새와 함께 취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생명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게 맛있지요? 여러분, 홍게를 잡는 어부들은요, 그물에 걸린 암캐는 반드시 놓아줍니다. 그리고 숙회만 잡습니다. 우리가 먹는 홍게 있잖아요. 그건 다 숙회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암캐는 잡지 말아라. 홍게의 경우 암캐는 잡지 말아라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당장이야 손해 같아 보이지만 암캐를 놓아 주어야 내일 내가 또 바다에 나가서 건져 올릴 홍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 하고 그리고 자연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하다고 해서 생명을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은 마음대로가 아니라 돌보는 권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둥지에 있는 새 한 마리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은 둥지의 새도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능력으로 평가하고 생산성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가 인간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가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둥지의 새도 하나님의 것이고 길에 핀 이름 모를 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필요에 따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심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우리나라 지붕은 삼각형 모형의 이걸 박공 지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삼각형 모형이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가 보통 옥상이라고 말하는 그 슬라브 지붕과 같이 평평합니다. 우리도 옥상에서 뭐 하죠? 빨래 널고요. 그리고 뭐 그 고추도 말리고 막 이런 작물들을 말리죠. 그리고 요즘은 고기를 굽는 아주 좋은 곳으로도 우리가 이 옥상을 잘 사용합니다. 이스라엘도요, 이 평평한 지붕을 가족들의 휴식처나 그리고 곡식을 말리는 마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활용도가 높으니까 떨어질 위험이 있었고 이 하나님께서 난간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쓸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겨우 지붕에 난간 만드는 일까지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사고로 잃어버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미리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난간 없는 지붕의 가나안 집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헛되이 잃지 않으시려고 새 집을 너희가 지을 때는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귀한 생명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은 서로 다른 생명과 질서를 함부로 섞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첫째,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둘째,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우지 말 것이며, 셋째,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입니다. 세 가지의 명령에는 섞지 말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포도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기도 했습니다. 한 밭에서 여러 작물을 얻고 싶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사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편리에 따라, 너희들의 욕심에 따라 함부로 뒤섞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소와 나귀도 함께 멍에를 두 마리, 결의가 이제 두 마리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메우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 소와 나귀는 크기가 다르고요, 힘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이 서로 다른 동물을 한 멍에에 묶으면 한쪽이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도 서로 다 다릅니다. 힘이 다르고요,
능력이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할 수 있듯이 내가 잘하는 것을 저 사람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것은 이해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은 무능력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내 기준의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살피는 것이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양털과 배실을 썩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양털은 동물성 섬유예요. 배실은 식물성 섬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무엇을 섞든 상관없어요. 이런 재료를 섞어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항상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더 많이 얻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돋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성보다 질서가 중요하고 이익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내 편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자와 동물과 의복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밭, 밭을 가는 일터, 그리고 옷을 입는 그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질서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2절은 1절부터 11절까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었어요. 파란색 실로 술을 달았습니다. 이게 당시 유행하는 패션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민수기 15장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겉옷에 매단 술을 옷단술이라고 하는데, 이 옷단술의 중요한 기능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의 옷단술을 보았을 것이고, 길을 걸어갈 때도 앞사람의 옷에 달린 옷단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옷단술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어찌 보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규례 같아 보입니다. 길 잃은 짐승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 다른 옷을 입지 말고, 어미새를 취하지 말고,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고, 종류가 다른 것은 썩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그 말씀보다 그런 말씀처럼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길 잃은 짐승까지도
돌보는 것이 사랑이며 일상에서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옷에 매단 옷단수를 이야기하시므로 하찮아 보이는 이 삶의 규례를 기억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옷단수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의 옷단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옷단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은 결코 성경 지식을 얻고자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일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의 기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의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가 되어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위로하며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흩어지는 삶의 자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 이미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돌보고 일으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생명을 보호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돌봅니다. 그 사랑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